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다윗의 하나님 14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그에게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년의 특별 주일 설교를 4번 했고요. 오랜만에 사무엘 말씀으로 잠시 돌아왔는데 이 사무엘하 1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상하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을 때에 이 사무엘하 11장은 어찌 보면 변곡점이에요. 내려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안타깝죠, 그죠? 11장 이전까지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습니다. 8장을 잠깐 가보면 그 사무엘하 8장 6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떠한 삶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즐겁게 기쁘게 살아갔는지 한번 이런 말씀들을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돼요. 보세요.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데 이거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지금 키입니다, 키. 그리고 14절로 가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보세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였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11장 전까지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백전백승. 밖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승리의 승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이에요. 근데 마음도 넉넉했어.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넉넉하면 싸울 일도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막 베풀고 싶어요. 정말이잖아요. 보세요. 9장으로 넘어가면 7절에 여러분 무비보셋의 말씀, 최근에 말씀 드렸잖아요. 사울의 자손이 남아있느냐 찾아보니까 자기하고 정말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도망가다가 유모가 손에서 그만 떨어뜨린 그 아들이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던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벌벌벌 떨어서 엎드리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요. 무슨 은총을 베푸냐면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다시 돌려주겠고, 보세요, 넉넉합니다. 가져도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까 막 베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비보셋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받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밖으로나 안으로나 정말 은혜롭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떨어져요. 오늘 패전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전하는 게 아니에요. 침상에서, 자기 집의 옥중에, 옥상에서 패전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전쟁에 나가서 패전하고 했으면 그래도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다가 뭐 두들겨 맞고 이러면 좀 우리가 좀 아이고 안쓰럽네 그러기로 하죠. 근데 이건 뭐 자기 침상에서 옥상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예요. 11장을 계기로 이 다윗이 많이 흔들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환난과 고난이 닥칩니다.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점점 떨어져요. 보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 한 절 한 절씩 같이 나누는 거예요. 1절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은 자기의 오른팔이죠, 장군입니다.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10장을 그냥 넘어갔지만 암몬과 전쟁 중에,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근 1년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나가질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이방인의 왕들은 출전했습니다. 뭔가 좀 불안하죠.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다윗의 왕권이 확고하기 때문에 나갈 필요 없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느슨해졌어요. 여기가 시작인 거예요. 왜? 여러분, 밧세바와 이 동침의 이야기가 2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건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침상에서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목욕은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자들의 어떠한 뭐라고 그러죠? 피리어드가 끝나고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게 부정한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떨어져 있다가 정결하는 예배 의식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침상에서 자고 있다가 쉬고 있다가 나왔어.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당시에 그 다윗에 있는 궁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의 주위를 다 볼 수 있는. 그런데 한 여인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웠대요. 참 다윗이 왜 넘어지는가 보면 이게 참 우연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딱 걸려요. 정말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시선을 빨리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눈만 간 게 아니라 마음이 가버렸어, 마음이. 몸도 이미 갔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이 일이. 이 악한 생각과 악한 일들이 일단 시작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참 맞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죄들이 대부분 어디로 들어오냐면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의 눈이 좋았던 것 같다. 다윗의 눈이 좋았던 것 같다. 아니면 가까웠던지.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모르는 걸 보고 사람을 보내는 걸 보면 모르는 집 같았어요. 눈이 좋았던 것 같아요. 눈이 안 좋았으면 어땠을까?
그냥 한 가정집의 기둥 정도. 왜 오늘 저 기둥이 이렇게 자꾸 움직이나 왔다 가나 할 수 있을 텐데, 저 기둥은 참 못 보던 기둥이네 이럴 텐데 여자의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뭐 모르는 띠끼 하세요. 여러분 이게 상습범인데, 이런 죄 짓는 거 꼭 이것만 아니어도 우리 상습범들이에요. 뭐 솔직하세요. 뭐 안 잊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오늘 뭐 거룩한 척 오늘 앉아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 맞구나. 네. 얘가 답을 못 드리겠네. 어떻게 해야 하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일단 안절부절하고요. 생각이, 마음이 다 뺏기니까 이제 결국은 눈으로만 보는 게 만족을 못 해요, 여러분. 결국은 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망의 길이거든. Alex, hopefully you can understand what I'm saying. You know I forgot Alex. I'm sorry, Alex. This is the story of King David and Bathsheba, right? King David has a very, very famous, well-known two stories. One, Goliath. You know that story, right? Goliath. He killed Goliath. He cut the head of Goliath. That's wonderful. But later, the Bathsheba. This is not PG-13. This is R. Goliath is a PG, right? But this is R. But I know you're 28 or 29, so you can listen. But anyway,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라.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냐? 근데 답이 왔어요. 답이 정확하게 왔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뭐라고 했어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딱 걸린 거예요. 이거 탐해서는 안 돼. 왜? 정확히 답이 나온 게 뭐냐면 누구예요? 이 3절 가보세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우리아면 누구예요? 자기의 신하입니다. 신하. 그러면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유부녀예요, 유부녀. 남편이 죽었으면 또 몰라. 그리고 엘리암의 딸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하를 보시면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멜이 다윗의 모사예요. 멘토 정도 나중에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멜이 결국은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는 아히도멜의 손녀딸이에요. 탐해야 될까요? 탐하지 말아야 될까요? 탐해서는 안 돼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조절이 안 돼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여러분 왕처럼 좋은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릅니다. 밧세바를 부르고 우리아를 부르고 요압을 부르고 그리고 보내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뭐냐? 부르면 와야 돼. 그리고 보내면 가야 돼. 이게 왕의 권세라. 그러니까 이 왕의 권세를 악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이제 딱 멈춰야 되는데 죄라는 게 관성이 있습니다. 멈추질 않아요. 자, 그래서 4절로 갑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겼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 곳에서 집니다. 어디에서 져요? 자기 안방에서 집니다.
자기 침상에서는 져요. 아이러니하는 거죠. 땅의 전쟁, 경제의 전쟁, 거룩의 성전, Holy War, 거룩의 전쟁, 이런 데서는 다 이겨요. 근데 성의 육신의 정욕의 전쟁에서는 지고 맙니다. 패전하죠.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6장. 하카탄, 그때 작은 자라는 히브리어, 목동인 작은 자, 이 목동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권세가 있었을까요? 막 남의 집 보고 막 저 여인을 데려오라, 못해요. 못합니다. 목동으로 살아갔더라면 이런 짓은 못하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소식 몇 가지 드려볼게요. 저희 집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두 명이 진짜 몇 블럭 떨어진 곳이에요. 1주 전이에요. 큰 기사 나왔습니다. 두 명이 총 맞아 죽었고요. 저희 옆 동네에 있는 한 백화점, 메이스인데 얼마 안 걸려요. 한 10분 걸립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가 두 명이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타운 에버뉴인데 엑시시, 그 다음 엑시시 인디안 힐이에요. 딱 원 엑시 차이나인데 여러분 기사 접했을 겁니다. 그 엑시 나가는 거, 텐하고 엑시 나갈 때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경찰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그거를 단속을 했는데 엄청 잡았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총만 들고 칼 들고 밖에서만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 전쟁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전쟁은 매일 있어요. 특별히 성과의 전쟁,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취약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선교지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침상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깨끗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그 여인은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도 밧세바에게도 하룻밤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로 보면 one night standing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밧세바가 또 남편에게는 알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지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능력에 탁월한 지혜가 있는 다윗은 이 문제를 잘 헤쳐갑니다. 아주 탁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라는 게 엉키거든요. 계속 묶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 죄에 대해서 갖게 되면 계속 더 엉키게 돼 있거든요. 이 보세요. 이제 다윗이 죄의 구렁으로 빠집니다. 근데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해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사망이에요. 6절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 보세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은 전에 밧세바를 부르더니 이번에는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왜? 왕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7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를 싸움이 어땠는지 물었다. 이건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본론이 8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다윗은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가서 wash your feet,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전쟁에서 힘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eat and drink and sleep.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아가 그런 얘기를 하죠. How can I make a love to my wife? How can I drink and eat at home? 그 말이에요. 다윗의 의도가 그겁니다. 집에 가서 왜요?
이 아기의 아버지를 둔갑시키려고.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Before DNA. 그때는 DNA가 없으니까. 이게 굉장한 고도의 기술이죠. 고도의 생각이죠.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다윗에게 자꾸 차질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딱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면 이거 아니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그래요.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냐. 11절에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는데, And Uriah replied to King David that how can I go home and eat and drink and make a love to my wife? Because the Ark of the Covenant is outside. Then Israelite and Judah, they are right now in war. They are in campaign. They are sleeping in tent. How can I go home? Very faithful soldier. (13절이에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와, 데이빗 너무 스마트해요. 이번에는 취하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이게 죄라는 게 스탑하면 되는데, 컨페스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면 계속 더 커져요. 취하게 하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우리아는 보통 사람이 주량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주량이 굉장히 높은 건지 취해서도 난 안 가 그랬는지 몰라. 믿음이 있었나 봐요. 안 가겠대요. 여러분,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죄를 낳아요. 14절이에요. 이제 안 되니까 또 다른 이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야비한 거예요. 정말 이건 치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치졸한 겁니다. 이건 간악한 거예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보세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줍니다. 이건 너무 악한 거예요. 독배를 주는데 독배를 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요압에게 이 얘기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몰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 가장 슬픈 편지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편지다라는. 근데 우리아는 그것도 몰라. 아마도 군사 기밀작전 정도 되는 줄 알고 봉인된 그 왕의 서신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던 그 믿음의 순수한 다윗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무비보셋에게 보여주었던 그 넉넉한 은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약탈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탈자예요. 16절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15절인가요? 15절. 우리가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제일 심한 곳에, 정말 전쟁이 맹렬한 곳에 그를 두고 너희들은 빠지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아요? (16절이에요) 요압도 한통속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곳에 우리아를 두니 17절에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죽을 때 자기의 오른팔 요압을 죽이라고 솔로몬에게 유언해요. 이 요압이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만 짧게 적용합니다. 첫 번째, 이 정리예요. 적용이에요. 눕는 것을 조심하라. 눕는 것을 조심하라. 다윗의 시편 한번 볼게요. 139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기도만 신앙이 아니에요. 찬양만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 필사만 신앙이 아니에요. 잠자리도 신앙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눕는가, 누구와 눕는가, 이게 신앙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날 다른 이방인의 왕들처럼 전쟁에 나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눕는 것을 조심하라. 두 번째, 승승장구할 때 청종하라. 승승장구할 때 청종하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안 듣거든요. 왜냐하면 성공할 때 잘 안 들어요. 왜? 잘 나가거든. 잘 나가는 데가 뭔데, 뭐 하나님한테 아쉬운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는데 이렇게 축복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뭐 하나님 들을 이유가 없지. 승승장구할 때 청종하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어요. 근데 한 곳에서 실패합니다. 그게 안방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사무엘상 말씀, 수요 말씀 나오시는 분들 우리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의 명령을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사울은 어디에 약했는지 보시고 다윗은 어디에 약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래요. 근데 진멸하지 않아요.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을 사로잡고 자기가 나중에 멋들어지게 사람들 앞에서 죽이려고, 그리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겠대. 그거 거짓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9절 보세요. 무슨 죄인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윗과 사울이 같은 점이 뭐냐면 사울은 물질에 약했어요. 급급했습니다. 그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이거 가져오기가 급급했어요. 다윗은 성적으로 약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기억하세요. 전쟁 중에 무너지지 않아요. 사실 전쟁 중이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이거 다 승리한 거예요. 아말렉도 승리하고 오늘 전쟁에 나오는 암몬도 승리해요. 결국은 승리해요. 근데 안방에서는 진다니까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보지 말아야 될 때 계속 보고요, 눕지 말아야 될 때 함께 눕고요, 죽이지 말아야 될 때 죽이고요, 부르지 말아야 될 때 부르고요, 보내지 말아야 될 때 보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요. 마지막 첫 번째,
눕는 것을 조심하라. 두 번째, 승승장구할 때 청종하라. 섰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강조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밧세바하고 낳은 이 아들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4배로 갚아요. 우리아 죽였죠? 자, 밧세바와 낳은 아들 죽고요. 그 다음 누가 죽냐면 암논이 죽습니다. 세 번째가 누가 죽냐면 압살롬이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4배로 정확하게 갚아줍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다윗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도 해주셔. 근데 그 죄로 인한 아픔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회복도 또 시켜주세요. 근데 그 아픔들이 있어요. 그 상처들이 있어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갔기 때문에 그 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하고 오늘 마칠게요. 오늘 암송 구절이라고 그랬죠.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in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근데 하나님이 promise, I will not condemn you because of what Jesus has done. But remember, you have to suffer because of the consequences of your sin. No condemnation, but consequences. 정죄는 없어요. 정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consequences.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고생합니다. 밧세바를 부를 때가 언제냐? 그때 하나님을 불렀어야 돼요. 밧세바를 부르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불렀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고 눕는 것을 구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에, 승승장구할 때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적인 유혹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밧세바를 부르고 싶을 때, 죄를 부르고 싶을 때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드는 은혜를, 예수님을 부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